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이 단순히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의도는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또 예수님에게 허점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 트집을 잡고 또 논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율법에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율법 교사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잘 대답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의 계명을 인용을 하면서 이 모세의 10계명에 있었던 두 돌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본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다.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게 되십니다. 이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몹시 호되게 강도를 만난 자에게 습격을 당해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순차적으로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거의 죽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저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연의 업무, 이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 율법을 먼저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이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이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먼저 율법을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떠나가면서 주인에게 돈을 또 주면서 자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들 이들이 여기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미워하는 가운데 이 본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이들에게 또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전한다거나 접촉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인들,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사랑의 또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또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우리가 그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 이웃 사랑의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8절과 42절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또 갔을 때에 이 마르다는 이 귀한 귀빈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이 마음이 분주하여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마르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귀빈이 와서 이 예수님을 귀하게 모셔야 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이 마르다를 돕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태도가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셔서 이 마리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 섬기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답변은 이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멈추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면 이 마리아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르다에게 근심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다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 또 삶의 모든 일터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지만 이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분주한 중에도 대중들과 떨어져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 전교인 성경 통독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삶의 분주한 일들을 최소화하고 또 개인적인 또 이러한 일정들을 좀 잠시 또 멈추어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